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독통신회를 사랑하여서 이 자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1896년 12월 23일 날 노리마츠 마사야스, 한국 이름으로는 승송아휴라고 합니다. 승송아휴. 그래서 이분이 인천의 제물포 항구를 통하여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97년 1월부터 이 승송 노리마츠 형제는 한글을 배우면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같은 해 1897년 11월 14일 날 진곡행, 그러니까 지금의 명동이죠. 서울 명동의 11번지 8호에서 첫 만찬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최초의 모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해인 1898년 일본에서 노리마츠 선교사에게 영향을 미친 영국의 브랜드 선교사가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리마츠 승송 형제와 함께 조선에서 복음을 같이 전한 거죠. 같이 전하다가 1900년 8월 9일 날 노리마츠, 그러니까 승송 형제는 수원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돼서 그곳에서 전도하게 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 지금 그 비석이 그 수원에 있지요. 그리고 1904년 12월에 브랜드 선교사가 러일 전쟁 때문에 일본으로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수하고 그러니까 노리마츠 형제는 수원에 있고 서울에서는 브랜드 그 선교사, 영국 선교사가 일본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 한국 땅에는 이제 조선 땅에 최인식 형제를 비롯한 형제 자매들끼리의 이제 모임이 시작하게 돼서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2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1897년 11월 14일. 지금은 이제 12월에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1월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12월로 했느냐 하면 노리마츠 선교사가 이제 방문한 해가 12월 13일이었던 거죠. 12월 13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첫 예배로 하다가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역사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첫 예배가 1897년 11월 14일이다. 첫 만찬 집회, 그래서 최초의 모임이 시작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삼아서 이제 128년, 내년이 129년으로 11월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뭐 예전엔 그렇지 않지만 지금 보면은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밤에 붉은색 네온 사인 십자가가 많은 걸 보고 놀란다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적게 잡으면 한 5만 개, 많게 잡으면 8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이게 서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만 개에서 한 7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교회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끼리 너무 경쟁하고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니까 참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상가 안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올라가면 서로 끌어가기 위해서 너무 경쟁하는 모습들 실제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담임 목회로 이제 부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임받아 간 곳이 이제 그 조립식으로 이제 좀 왜소해 보이는 조립식 건물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조립식 건물 아담한 교회 바로 옆에 4층짜리 그냥 현대식으로 너무 멋있게진 거예요. 바로 옆에, 교회 바로 옆에. 참 난감하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도 교회를 크고 멋있는 교회 바로 옆에 아담한 교회인데 아담한 교회를 이렇게 하고 4층 건물로 또 졌어요, 그냥.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들어가는 정문이 똑같아요. 여기 4층 건물이 멋있게 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희 동기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을 그 목사님하고 친해서 자주 가는데요. 참 그래요. 지금도 서로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좀 협동하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참 씁쓸합니다. 교회 주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왜 바로 그 옆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태폐 없어 많은 것보다는 교회 많은 게 낫긴 낫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모임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카할이나 에다라는 말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른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부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모이면 교회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교회를 건축하신 일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교회를 지은 적이 없다니까요. 도리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헐라고 한 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계속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이제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모이고 저쪽에 모였으면 그게 교회인 겁니다. 예. 다른 데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해서 또 구역 모임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여기 이 건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전 또는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잘못 해석해서 교회 건물인 이 예배당과 성전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건물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실제 있었던 일이죠. 큰 교회예요. 교인들끼리 막 싸웠어요.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막 예배당을 차지하려고 차지하려고 그렇게 막 싸우고 안 되니까 법정에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판결이 난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교회가 소유한 재산 금액이 2천억이 된 거예요. 그거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카톨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 지금도 제일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입니다. 이거 사면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서로 살려고 난리예요. 서로 살려고. 요 티켓만 있으면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인데,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 지금 그 베드로 성당 만들려고 그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끄집어낸 게 바로 종교개혁의 그전에도 뭐 이렇게 있었지만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베드로 성당 짓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조문을 만들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중에 27번을 보면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카톨릭은 연옥을 말하죠. 그러나 지옥 아니면 천국 이런데 이것도 연옥을 만들었어요. 애매모호한 사람들. 지옥 가기는 거시기하고 천국 가기는 좀 이런 사람 연옥에 있는데, 동전을 넣어서 연보함에 넣는데 쨍그랑 소리가 남과 동시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옥에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돈이 똑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남과 동시에 천국 간다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거 아니다. 루터가 27번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45번에 면죄부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50번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만일
교황이 사제들의 면죄부에 대해 행동을 안다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불에 타버릴지언정 자신의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그 성당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아주 갖고 있는 그 동전까지 그냥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거 갖다 뭐 짓고 있어요? 베드로 성당 짓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에 집착하면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다 개혁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자탕 교회. 상가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감자탕 간판이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교회 간판은 조그마니까 이 교회는 감자탕이라는 간판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감자탕 교회라고 불린 거였죠.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서울 광염교회라는 곳인데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상가 건물에서 예배 드려요. 지금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 결혼할 때 결혼식 오셨죠? 거기가 바로 감자탕 교회에 있는 교회예요. 예. 그리고 상가에 예식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거기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감자탕 교회, 서울 광영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128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교회의 건물보다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팔고 상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새겨야 돼.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이 사람을 세우겠다 하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한 2주간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또 같이 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있으면 또 내가 내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반석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반석, 그런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위에 내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고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시작.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석과 같은 제자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래 교회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되게 멋있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 누구라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의 초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하겠냐면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겠다 이 뜻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런 얘기 많이 뜨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같은 말이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 다시 한번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 다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야. 기름을 이렇게 여기다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뭐 가만히 있는데 왜 끈적거리게 왜 붓냐? 왕이 되기 전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 10대 때 기름을 사무엘이 부은 것처럼 왕이 되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 요 역할까지 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제사장인데 그럼 그게 뭔데? 왕이고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다시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옆 사람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봐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건데 예수님이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뭐 지혜가 무궁하신 분인데 그걸 또 뭐 물어보냐고요. 그 주님은 다 아시면서 뭘 물어봐요. 그죠? 이거 뭘 물어보고 자식 갖기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의 고백을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누구에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 마음 아시지? 그럼 본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오늘 여러 번 옆 사람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한번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헛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 신앙의 구원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아시면서 이거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뭐 입으로 해?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서로 했는데 한번 가서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한다면 나는 모르겠어라고 하던가 뭐 이런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첫 단추예요. 지난번에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다 했잖아요. 예, 저희 교회는요,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한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나 아니면 딴 사람한테 나 예수 믿는다는 거 혹시 속이진 않나요? 뭐 굳이 그걸까지 뭐 말해야 돼? 물론 뭐 말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말할 건 없지만 내가 말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석과 같은 제자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가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굳건하게 선자를 말하는데요. 제자입니까? 라고 책을 쓴 그 후안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서 요즘 교회 안에서는 만년 갓난아기 신자들이 있다. 오랫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라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한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탈피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창립 128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승송 형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가셨던 아내가 33살에 참 운명을 달리하고 자녀 넷이 있는데 그 아이를 얼쳐매고 들러내면서 복음을 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은 이 제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